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이제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직접 읽어보는 것입니다. 직접 관찰하고 주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요. 본문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찾아내는지를 함께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주석하고 해석할 때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함께 의논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설교, 강의,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번역해 보시고요. 또 문학적인 관찰과 해석, 신학적인 점검,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쳐 헬라어와 성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교재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네스랄란트 27판 또는 28판과 그리고 한글로 된 우리 개역 개정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로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은 윌리엄 핸드릭슨, 그리고 칼빈 주석과 박윤선 주석을 참고해 주시고요. 요 세 주석을 이제 늘 기초적으로 참고하면 신학적인 면, 그리고 그 주애와 관련된 문학적인 면, 그리고 신학적인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면을 잘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 나온 데살로니가 전 후서 주석 중에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쓴 데살로니가 전 후서 주석이 가장 자세하고 잘 된 것 같고요. 예전 한 100여 년 전에 쓴 주석으로는 이제 라이트풋이 쓴 주석이 있어요. 핸드릭슨사에서 다시 인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대한 노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여러 주의할 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이제 개체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적인 면이고요. 첫 번째 그걸 다루겠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히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개요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강조하는 서신이기도 해요. 가장 먼저 쓴 서신인데 가장 마지막 일들을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렇습니다. 왜 바울은 이 초기 서신에 자신이 쓴 초기 서신부터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고대 편지 형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편지 형식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쓰던 편지는 약간 형식이 달랐어요. 우리는 수신자를 먼저 쓰고 편지 몸체가 있고, 그리고 송신자를 제일 마지막에 두고 날짜를 쓰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편지 서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체가 있고 결말이 있는데, 서두에 송신자, 수신자, 문안을 다 합니다. 서두가 주소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겉봉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에 송신자, 수신자 문안이 다 있어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바울이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 고대 편지 양식으로 그걸 분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당시 편지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돼요. 그것은 감사가요 여러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바울 서신은 13개나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아주 좋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금방 이제 이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감사가 몇 번 등장하는지 확인해 보면 눈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 시간에 또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나오죠. 원래 헬라어 단어는 감사,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원래 편지 양식은 송신자, 수신자, 문안하고 나서 감사 여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이러면서 또 감사가 또 나옵니다. 3장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또 감사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몇 장 넘겨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편지 소두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또 나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그래서 감사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전서에는 3번, 후서에는 2번. 이런 현상들은 고대 편지 형식으로서는 그런 이론을 적용해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언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썼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이번 강의에서 해야 될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개의 과제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아직 이 두 과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특별한 내용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을 많은 일들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독특한 형식에 담았다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죠. 그러면 바울의 글 속으로 들어가서 왜 이렇게 내용을 담은 형식, 그 형식으로 표현한 내용이 이런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편지 중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서 후서가 약간 다릅니다만은 전서는 당시 고대 수사학의 선전연설과 닮았다 하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선전연설. 고대 연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연설, 그 다음에 조언연설, 그 다음에 선전연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이다 하는 점을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 외적인 사정으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체류를 했어요. 그래서 짧은 체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체류가 짧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점을 이제 개요 부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선전연설 편지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이제 고대 수사학을 바울 연구에 도입합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이런 서신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 보통 편지 형식과 많이 다르고 수사학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 세 서신의 형식을 아주 크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실제로 바울 편지들에는 고대 수사학을 잘 교육받았다. 바울이 교대 수사학을 아주 잘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대 연설, 그러니까 수사학의 한 연설로 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운데 두고 요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1번 편지 서두가 나오죠. 통신자, 수신자, 문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편지 결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5단계가 있어요. 번역을 해보면 서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술, 나라치오, 서언은 엑소디움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치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진술에서 증명으로 넘어가는 전환 단계가 있는데 트란지투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증명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 편지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논거를 대고 증거하는 부분이에요. 프로바치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결론, 페오라치오라고 합니다. 요 내용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분석을 해보면 당시 연설에 여러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지금 수사학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일단 서언, 엑소디움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언 부분은 그러니까 연설자가 청중의 동감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치오가 나오는데 나라치오에서는 어떤 개인적이고 서사적인 내용, 내레이션을 하는 부분인데 연설자가 청중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감을 얻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신뢰 관계를 구축해. 그래야만 연설자가 하는 논지와 주장을 그 청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증명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연설의 그 뼈대라고, 연설의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증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그 전환 부분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증명에서는 연설자가 연설의 목적에 맞는 논지를 이렇게 전개합니다. 수사학 용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특이한 부분이 이 5 부분 중에 서언과 진술, 증명 부분입니다. 우선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진술 부분은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눈으로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2장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술이 2장이에요. 진술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진술에서 바울은 2가지 주요 설득수를 결합해서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수사학에서는 3가지 설득수를 썼어요. 하나는 에토스, 2번째는 파토스, 3번째 로고스. 그럼 잘 기억하시겠어요? 3가지가 뭐라고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라는 것은 연설가와 관계되고 파토스는 청중과 관련되고요. 로고스는 연설과 관계, 연설 자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에토스는 연설가의 신뢰성, 그러니까 연설가를 믿을 수 있느냐, 연설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에요. 청중이 연설을 들을 때 연설가의 말에 신뢰를 두게 하는 요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들어갔는지 말하고 자신의 복음이 거짓이나 부정함이나 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에토스를 이용한 거예요.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죠. 파토스에 호소하는 부분도 또 나옵니다. 파토스라는 것은 들은 연설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그들이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의 인내, 복음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칭찬합니다. 칭송하는 거예요. 자, 2장 1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과연 그러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가리켜요. 그들도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도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에 굳건하게 머물고 그들이 가는 길이 잘된 길이며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복음에 머물러 인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진술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서언과 증명 부분이에요. 서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함으로써 동감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칭찬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바울이 앞으로 2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말할 내용을 서원에 다 심어두고 있어요. 우리가 서원이라고 말하면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 분석을 해가지고 1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진술이나 증명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살아 하는 권면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9절, 10절에 보면은 앞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에서 전부 다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냐?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과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술 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부터 12절 고난 중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가 2장 17절부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했다.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권면은 할 수 있어도 부족한 것을,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1장 6절에 보면 박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그 주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것이죠. 그리고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회개와 재림 기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4장 1절 18절, 5장 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때와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서원과 증명에 이제 칭찬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점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선전연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연설 방식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법정 연설, 조언 연설, 선전 연설인데 선전 연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전 연설이라는 것은 청중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은 그런 요소가 나타나요. 우리 핸드아웃에 네 가지 본문을 제가 찾아놨는데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느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4장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앞에 이제 4장 13절부터 시작해 17절까지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설명했는데요. 그 부분, 그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고 5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람들을 칭찬함으로써 자신들이 하고 있는 옳은 행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선전 연설의 형식을 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단순한 편지 형식이 아닌 고대 수사의 고대 연설의 한 형태라는 점에 착안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고대 편지 형식, 다음에는 고대 연설 양식. 이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수사학적인 분석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왜 감사와 칭찬이 자주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수사학적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계적인 패턴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생각은 편지 형식, 그러니까 수사학 고대 연설 양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석하는 그 도구를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구조도요, 바울의 편지 전체와 부분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그런 태도와 정서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또 바울의 서신을 말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부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설 양식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선전 연설 편지다 하는 주제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짧은 체류와 바울 복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이득,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했던 일과 행동들을 차례차례 언급을 합니다. 그 외에 많은 개인적인 일들로 보이는 일을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술 부분, 그러니까 나라치오 부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약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마케도냐 수도에 이른 거예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본문 2절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랬으니까 3주 밖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짧게는 15일, 길게는 21일이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요, 자신의 체류가 너무 짧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3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이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믿음을 보충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이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을 딱 보고 바울이 3주밖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가 여러분 몇 년도죠? AD 50년경입니다. 만일 바울이 약 35년경에 회심을 했다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후 지금 15년이 지나서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것이고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즉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50년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몇 년 동안 일한 복음 전도자입니까? 약 15년 이상을 복음을 전한 메신저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이미 15년 이상을 복음을 전한 탁월한 전도자로서 3주 만에요,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요약을, 그 역사를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7장 초반부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복음을 완벽하게 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시원찮았다, 뭔가 핵심이 빠졌다, 그러면 3주가 지나서 이미 데살로니가 주민들 사이에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자들이 한 편이 생기고 바울과 실라를 반대하는 반대파가 생겨서 벌써 반대자들의 박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청중들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분열과 박해는 바울이 얼마나 타고난 복음 전도자였는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고 또 그것이 실제로 완벽한 내용을 갖추고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메시아됨,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복음에는 기독론뿐만 아니라요 구원론, 종말론, 그리스도의 윤리까지 총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이미 말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과 3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4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이 체류했던 그 3주 동안에 무슨 말을 했냐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말한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메시아됨, 기독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독론, 그거 외에도 적어도 3가지를 이미 말했습니다. 성도가 앞으로 받을 고난, 구원론이에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다는 사실,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윤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성도의 윤리 부분을 말했어요. 이것은 구원론과 교회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심과 재림 기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초반부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초반부에도 바울이 공히 말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에게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신론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것은 종말론의 주제예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자기가 말한 게 아니고 청중들이 이해한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고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고 하는 일들이 그 3주 동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신론부터 시작해 종말론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누가에 따르면, 그리고 바울에 따르면 이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 3가지 내용으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든 성경에서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책을 읽으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여러 가지 지식과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 나와야 할 내용과 형식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됨,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통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조적인 면, 형식적인 면에서 살펴봤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배경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